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신비스럽죠. 사람의 세포에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유전자를 형성합니다. 유전자의 그 1조분의 2, 그 DNA의 1조분의 2만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얼굴도 비슷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도 뜯어보면 다 다른 이유가 그 DNA의 1조분의 2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굵기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서로 다르고 눈의 빛깔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시커멓고 어떤 사람은 또 브라운색이고 이렇게 다르고 코 모양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렇게 코 모양이 다양한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발의 사이즈나 모양 또 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것은 그런 DNA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의 사람들 30억 명을 만드는데 DNA가 그 알약 하나 정도면 30억 명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6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DNA 양이 알약을 한 2개만 있어도 서로가 이렇게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생애 주기가 한 2년,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정도 지나면 다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세포들 가운데 변화가 잘 안 되는 세포도 있어요. 재생이 잘 안 되는 세포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포는 뇌세포 이런 거. 뇌세포가 2년에 한 번씩 재생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 3년 전의 일은 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뇌세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일도 10년 전의 일도 20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는 한 2년 단위로 재생되고 어떤 세포는 한 3년 단위로 재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세포 전체가 한번 재생되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7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7년 정도가 되어지면은 사람의 세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피부 미용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옛날의 세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점점점 노화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보완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가급적 건들지만 않으면 자연은 가장 완벽한 형태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형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자연을 건들다가 보니까 자연이 오늘날의 모습처럼 되어진 것이지 자연은 내버려 두면 그 안에 스스로가 자기를 수정해가고 자기를 보완해가는 어떠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질서가 있어요. 또 광물의 세계도 하나의 광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광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또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한 거예요.
그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같이 공부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른 영적인 피조물들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한다. 근데 그 공유적인 속성들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지성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자, 요한일서 1장 5절.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적인 속성은 그와 같이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자,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만물의 규격과 본질과 속성과 성질과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그 지성적인 속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지성적인 속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또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 세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독특하고 본질적인 어떤 속성 가운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성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 전부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본질과 그 속성과 그 안을 꿰뚫어 보시는 그와 같은 지성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과거도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릴 적 기억,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던 기억, 어머니한테 땡깡을 놓던 기억, 뭐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모든 기억들이 다 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겉에 현상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동시대를 현재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서 아침에는 밥 먹고 일터로 나갔다가 점심 먹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잠자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도 우리의 내일이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불완전하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도 사람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같아도 아직도 인간이 암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인간이. 그 다음에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심해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를 인간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가끔 보면은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던 자연의 새로운 종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요. 이건 어느 과에 속하긴 하는데, 어느 종에 속하긴 하는데, 그거는 인류가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종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천체 망원경을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 더 멀리까지 볼 수는 있어도 아직 인류는 태양계 정도를 발견한 정도예요. 그리고 뭐 수성이나 목성이나 무슨 금성이나 그거 다 착륙해가지고 지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직도 못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진학하고 망원경을 가지고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그 사서로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이 새로운 책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전의 책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자연과학 그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새로운 책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폐기 처분해야 될 책들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10년 전에 출간했던 모든 책은 다 폐기 처분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 이론이 맞다면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폐기 처분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것들은 보관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이론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다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보면 다시 폐기 처분할 거, 또 남겨둬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10년 정도가 되면은 개선되어지고 또는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썼던 일기,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내가 썼던 글, 이런 것들을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발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참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막 쑥스럽고 말이죠. 저도 제가 서재에 그 보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감옥에서 우리 아버님한테 보낸 그 편지가 있어요. 편지. 이 감옥 엽서로 만들어 놓은. 그게 보니까 한 100장 정도 있더라고요. 한 100장. 그러니까 뭐 시간만 나면 뭐 합니까? 나가가지고 그거 쓰는 거죠. 그 시간은 자유니까. 근데 아무튼 그 100장 정도를 오늘날도 지금 제 서재 책이 있는 곳 밑에 이렇게 닫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넘겨주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것을 대충 본 것만 한 2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를 다 열어가지고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막 청년 시절이니까 열정은 가득한데 너무 열정이 과도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막 잘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 또는 어떤 감정에 솔직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숙되지 않는 판단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 시절에 내 열정은 좋았지만 나는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봐요.
유일하게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 그래서 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옥을 나서면서라고 하는 글인데 유일하게 하나를 걸어놨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를. 그거는 이게 그 나오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적은 것인데 지금 봐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도 이게 딱 보고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봐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딱 유일하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 변치 말자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도 그런 열정과 나라에 대한 사랑과 또 이런 것들은 좀 변치 말자라고 생각해서 부끄럽더라도 자세히는 안 보지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고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수정하고 고치고 보완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할렐루야 그 전체적이시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지식의 대상이 달라요. 지식의 대상이. 우리는 지식의 대상이 저 같으면 막 신학, 제가 공부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제 지식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은 전체적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지식의 어떤 성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지식의 성질도 우리는 뭐 표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고 그 본질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식의 대상과 또 어떤 지식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추론이에요. 추론. 어떤 사실이 하나 딱 있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으면 이 사실과 경험을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추론이에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막 추론을 하고 또는 어떤 뭐 내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적인 어떤 추론을 전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참 기가 막힌 예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높은 그 탑 꼭대기 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좁은 문, 좁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구경하는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가지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사람들을 내가 보긴 봤지만 지금은 안 보여요. 현재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지나갈 사람도 지금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탑 꼭대기 위에서 그거를 다 한꺼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람도 다 보이고 현재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이고 앞으로 지나갈 사람도 다 보이는데 그것이 한눈에 다 보인다. 한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란 영원한 현재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영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눈에 그 모든 것들을 현재로 보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이것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체를 영원한 시간을 모든 시간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로 한꺼번에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전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질문 하시죠. 또 좀 신앙적인 그런 질문, 또 성경적인 질문인데. 근데 그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다니.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과거를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그 책임을 면해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책임을 면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사물과 역사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더 악하게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별별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래요? 간섭하셔서 어떤 사람은 막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다가 어느 날 어떤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에서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나중에 영원토록 그냥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막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이 막 아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고통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이 고통보다 앞으로 더 많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됐다.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라고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지하시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 심오한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죠. 지식의 대상도 그렇고 지식의 어떤 성질도 그렇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성을 딱딱딱딱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내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내 앞날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타조가요 천적을 만나면 막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머리만 탁 박는 데 있고 엉덩이를 들고. 그런데 타조를 생각해 보면 타조는 머리가 요만해요. 몸은 이만해요. 몸은 이만해. 머리 그 조그만 거 하나 숨긴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몸을 다 숨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뭔가를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지혜는 이 지식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지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적이 없는데도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분리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통찰력과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도권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능력이 예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왜냐하면 직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꿰뚫어보는 통찰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이 지식이 지혜로 정리가 안 되어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통찰력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래서 꼭 우리가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와 같은 직관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영안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영안.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서 그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할렐루야. 목회에다가 적용도 잘해요. 그 이유가 다 있다. 여러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으로 항상 최선의 목적을 작정하시고, 지식으로 완벽한 지혜로서 항상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역시 신학자들은 대단해요. 이렇게 어떻게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쫙 세 문장으로 쫙 정리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으로 항상 최선의 목적을 작정하시고, 지식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항상 최선의 수단들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도 보면 최선의 수단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야 별거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최선의 수단으로 보이시는 거야.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최선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CBS를 갔다 왔잖아요. 요번에 그 주보에 나갔지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청주 시내에 유력한 교회 목사님들 쭉 앉고 저도 앉아 있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여 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방송 설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 여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저 덕천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여 목사님이 제 얼굴하고 덕천교회가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저를 늘 가끔 보는데 저 덕천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딱 인사를 했더니 옆에 앉았던 그 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무슨 행사 때는 기도원인가 아니면 또 무슨 뭐 장로 성가단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한 2번 온 적이 있대요. 2번 온 적이 있는데 농촌교회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는 교회가 있노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좋고, 네네,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이런 시대에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흥의 파도를 타야 돼요. 소로 초등학교 오늘 갔다 왔잖아요. 저는 일부러 갔어요. 그랬더니 기관장 협의 한 40명 되는데 한 4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부러 갔어요. 가서 왔더니 아이들이 184명이 거기 있어요. 교사들은 40명 있고요. 184명. 옥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밖에 쭉 이제 내빈들을 소개하는데, 옥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김수은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애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면장이 참석했습니다.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뭐 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옥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했다고 애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다니다가 이쪽 다니니까. 거기 다니다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 아이들은 옥산초등학교를 다녀서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막 이렇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요, 야, 시대가 달라졌더라고요. 옥산 면장님 이하 기관단체장 협의회 우리들은 다 뒤에서 이렇게 내빈 전체적으로 면장님 이하 몇 명 출석하셨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그런데 막 교육감 아무튼 도교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쭉 인사하는데, 우리 옥산이 면이 아니구나. 제가 오늘 느낀 거예요. 행사급이 예전에 옥산 면장님만 참석하면 우리가 다 대단한 줄 알고 이랬는데, 이제는 옥산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사의 급이 청주시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이것만 전부다, 옥산 면만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안주해버리는 이거 정말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고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자,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있어요. 이분도 참 신학을 공부했는데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지식을 응용하시되 자기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신적인 완전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잖아요. 그걸 가지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완전성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도 왜곡되어지고 이상하게 되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하게 최선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믿어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근데 그거 발견한 사람이 별거 아니잖아요. 정원을 거닐다가 사과가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맞은 거야. 근데 사과가 왜 하필이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 머리를 맞췄을까를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기초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평생. 아니, 이거를 뭘 평생 동안 연구해, 이거를 뭘 연구해요, 이거를.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자기 친구 과학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당신은 평생 동안 진리와 연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소감이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평생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자기 연구란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짚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는 평생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모래알 하나를 집은 거와 마찬가지다. 내 연구란. 그런데 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대양보다 넓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성과 지식의 완전성은 우리 인간은 모래알 하나 이거 갖고 엄청난 거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지성적 속성과 지혜와 지식은 이 대양보다 넓도다. 할렐루야. 그걸 언제나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